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 생활, 맞춘 것도 아닌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삶의 예배랑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곧 삶의 예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영적 서밋으로 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이 예배는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굉장히 인생의 그 중요한 사건과 어떤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딱 이 아브라함, 이삭하고 또 중요한 인물들한테 이 예배를 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셨죠.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세우셔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또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의 삭스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스로 인해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시키셨죠. 구약에 그래서 모든 예언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또 노뱀, 또 이삭 대신 죽은 수양,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왕 제사장은 선지자,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대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인간, 신성을 가졌으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죠?
그 찬양하면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또한 우리가 예배 때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실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단 한 번에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아까 장로님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언약, 이게 다죠. 이걸 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무엇입니까? 천국 축제입니다. 예배는 곧 천국 축제다.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중심의 경배를 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남편 집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오셨냐? 노래방 간다고 하고 꼬셔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긴지. 네, 우리 남편 집사님은 노래방 오는 줄 알고 여기 딱 왔는데 도착하니까 교회. 맞잖아요. 천국 노래방. 할렐루야. 천국 노래방. 힘차게 찬양하셨습니까? 천국 노래방에 오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 남편한테 노래방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생명빛교회 노래방으로 모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천국 음악, 그죠? 천국 찬양.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로 뭡니까? 증인의 축제.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됩니다. 붙잡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돼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냐, 너무 정확하시다. 응답이다. 증인의 축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면서 새 은혜,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니까, 야, 저는 저처럼 자격 없고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RUTC 뉴스에서 촬영하러 왔어요. 우리 이제 부산 지역이니까 우리 박진희 원사님 촬영하고 또 저한테 뭐 촬영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여튼 박진희 원사님 칭찬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RUTC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얘기하는데 눈물 매리 없더라고요. 어찌나 그 얘기한 눈물 안 마려울 줄 알았는데, 긴장될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복음의 은혜와 이 언약 따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이는 예배, 공예배죠. 모이는 예배와 함께 이제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기 위함이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위한 단을 쌓아라. 첫째로는 서밋타임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복음으로 살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현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서밋 자세. 이거 응답의 과정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구나.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서밋 그릇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릇이 넓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미션으로 보여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미션,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미션, 우리 자녀도 미션, 그죠? 다 응답이라. 이 삶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나 때문에 다 살아요. 지난주 말씀, 이제 말씀 양육이었죠. 이 말씀이 뭐죠? 영식입니다. 예. 사람 이름 영식이가 아니고요. 예. 중식, 한식, 일식 다 좋아하시는데 영의 음식이라고 해서 영식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영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이 좀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접 이후에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내가 계속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도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피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몸 어딘가가 문제가 오겠죠. 순환이 안 되면은, 그죠? 대부분 문제들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렇게 피가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우리 피를 돌게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에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우체국 다락방 하면서 집사님께서 1층에서 일하시다가 2층으로 갑자기 옮겼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에 했던 일들이 아니고 완전 생소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시키는데 한 30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로 딱 이렇게 하나님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랑 그 한 방에 둘이 딱 같이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글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전도 대상자고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하고. 지난번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있었던 그 전도 대상자랑 이 집사님이랑 우리 그 사무실 딱 같은 사무실 그 2층에 한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되냐. 집사님 질문한 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전부터 한층이 다르니까 친해질 일도 없는데 자꾸 가까워지더래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겉은 마동석이고 성격은 소년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는 3분만 시간 냅시다 그랬더니 오늘 너무 바빠서 죄송하다고. 다음 주엔 자기가 시간을 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내 삶이랑 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해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나한테 이 와 있는 어려움과 이 지금 만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 가시듯이 딱 그게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 뭐예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 그 뜻과 계획을 구할 때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섣불리 선택한다든지 막 말을 해버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뭐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막 내가 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멈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인도해 가세요. 오늘도 사실 이제 목사 취임식을 두고 막 뭘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있는데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막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하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응답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는 또 보니까 이게 뭐 백지수표라고 돼 있어요. 백지수표는 특징이 뭡니까? 적는 대로 그 금액이 정해지죠. 한마디로 뭐죠?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내 입을 좁게 열라, 넓게 열라. 네. 큰 믿음. 이왕이면. 그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목사님도 항상 이 생전에 저기 이제 꼭대기 산에 올라가셔서 이 항상 이 동래구 전체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동래구 전체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이 직장의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큰 믿음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김장로님께서 또 기도문을 읽으셨습니다. 그 기도문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문을 많이 읽거든요. 제가 또 우리 교회 점심시간마다 기도문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기도문 다 읽고 계시죠? 네. 안 읽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자, 이 유대인들 보면은요, 딱 토라, 쉐마, 탈무드 요거를 막 계속 읽죠. 그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문 읽고, 저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송이 사모님과 또 초롱 자매님하고 뭐 시작했냐? 성경 통독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딱 각자 사문을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11시에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성경 읽는다.
마태복음인데 막 뭐를 낳고 이러다가 안 들어오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영적으로 힐링하고 싶고 힘을 얻고 싶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읽는 게 기도라니까요. 읽는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적 기도문 읽어도 되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기도문 사도신경 어떤 분은 주기도문 100번 했는데 병 나았대잖아요. 네,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 이제 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라고 돼 있고 기도문 읽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 할 때 우리 그 렘넌트든 우리 사역자든 마지막에 기도문을 제가 같이 읽어요, 항상. 아니면 복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든지. 그래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에 언약 기도문을 이 전도 대상자랑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기도를 틀리게 했었구나.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언약적인 기도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각인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 읽는 게 굉장히 복음 각인에 좋습니다. 또 보니까 기도문 쓰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치유사역원에서는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기도문 쓰고 말씀 녹취하고. 예. 그래서 제가 미션 드린 것처럼 주일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한 줄로 기도문 만들고 일어나시라. 제가 미션을 드렸었죠. 예. 그걸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한 줄로 만든. 그러면요, 나는 한 줄로 기도문 만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15EDIP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문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도문을 작품으로 만들기. 매주 이거 언약 기도문 만드는 게 그냥 뭐 예사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강단 말씀을 제가 막 수차례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했을 때 강단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언약 기도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 써가지고 다윗의 기도문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기도문이 시편인데 그게 작품이 돼버렸어요. 시, 음악, 서예. 예. 제가 캘리그라피 잘 못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써요. 근데 가끔 잘 쓴 거 있으면 어디 막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막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막 저쪽 뭐 임마누엘 이렇게 뭐 어떤 권사님이 가지고 있고 저거 내가 쓴 건데 막 왜 저기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로스비가 또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작품으로 남겼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작품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영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 목사님께서 그동안 쓰신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멋진 작품으로 이제 내려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집사님께서 혼자 진행하려니까 좀 벅차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남길 미션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 하 목사님의 작품들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는 그냥 냅둬서는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이제 추모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집사님 나와서 하 목사님 생전에 마지막 쓰신 그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읽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성도님께서 언약 붙잡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고난이 아니라
완전 누림이 할수록 누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내 인생 작품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도. 예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인생 일대에 잊을 수 없는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러면서 예배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 자체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흐름을 이어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찬양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또 메시지가 증거될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 예배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깨달아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영이 전달돼. 자, 그러면서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을 한 줄로 딱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문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삶에서 응답들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이걸 기도로 연결했는데 이게 작품이 돼버려요. 삶에서 기도로 이 문제, 응답, 사건 요것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으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지 않고 기도로 연결하면은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베토벤이 만든 그 작품들 있죠. 뭐 월광 소나타라든지 운명. 그게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문제를 자기가 겪고 있는 고뇌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많이 역작이 돼버려요. 시대적인.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문제와 응답과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했다. 뭐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홍병희 박사가 이 화학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야, 여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나온 게 이제 그래핀 입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우리가 최고로 누릴 기도, 3가지 기도가 있죠. 아침에 누리는 정시기도. 이때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수첩 펴고 또 강단 말씀을 듣든지 하시면 되고요. 또 낮에는 이제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낮에. 또 밤에는 굉장히 치유하고 때로는 집중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분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계속 이 기도의 응답을 누려 가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부터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이렇게 서서히 열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문제와 일과 사건 이런 것들을 기도로 쭉 연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사람도 동원시키시고 뭐 제 능력 밖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 맛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맛을 체험하심으로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시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리는 싸움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와 사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며 감사하고 또 치유하는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행복, 기도의 맛, 기도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